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방금처럼 이렇게 하울링도 나고 잘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년부 작년까지는 소년부를 담당했었어요. 그때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론 우리의 실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나 마귀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좀 숙지하시고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친구들에게는 좀 지루할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라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아직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얼굴을 보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예언님 얼굴 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 시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맛있는 음식 뭐 예를 들면 뭐 사탕, 뭐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아이스크림, 사탕만 먹으면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병날 거예요, 그죠? 배탈 나고. 가끔씩은 우리에게 진짜 좀 딱딱하고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거. 여러분 보약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한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으면 본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은 필수적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듣고 반응을 하죠. 내가 어떠한 토픽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도 역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교통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라고 그냥 내 마음 알지? 간다 이러면 아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죠? 말을 해야 알 때가 있는 거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상호교통할 때 저 사람 진짜 뭘 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서로 온전한 교통이 되는 거죠. 서로 상호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생각들은 사실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당연한 생각 중에 한 가지를 잘 못하는 측면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 이외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상호 교통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도 있고 그렇게 서로 교통을 하는데 때로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원하시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올려드리는 기도가 전부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원하시는 게 있대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뭐 음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늘 뭔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에 우리를 향한 그 요구하시는 것,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그 말씀 이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이전에 보면은 한 가지 대조를 둬요. 네. 한 가지 대조를 두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 더요. 네, 한 번 더요. 네, 뭐냐면 이제 순양과 이제 기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막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쓰이는 제사의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대조를 두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봉헌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서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좋은 송아지 또 천천의 순양 더 세지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게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봉헌물들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제물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진짜 그래도 이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갈 테죠.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의 일주일을 또 살아갈 텐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일단 처음에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실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여 계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루어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를 너무나 이쁘게 보실 것 같아요. 기쁘게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정의. 다시 한 번 더요. 정의. 네. 첫 번째는 정의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의롭다라는 그 의를 행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찬양에서도 오직 의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다 보이셨다. 사람아 하면 여러분 여기 사람 아닌 친구. 네.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무서워요. 네.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지음 받은 우리 존재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그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이셨어요. 네. 양심으로도 알게 하시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시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 정의를 행하는 것. 자, 누가 행하는 걸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게 여러분 되게 이게요. 조금 놀랄 만한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자식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행하는 거를 원하시는데 그걸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로 이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롭게 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정의를 갈망했던 시대가 또 있겠나 싶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화날 일들이 참 많죠. 정의롭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많은 세상의 법정과 소송들이 휩싸여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정의 구현, 사람들은 이것에 갈망하고 있어요. 또 의분도 생기고 분노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나,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의가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정의롭게 행하는 것, 또 정의를 우리가 또 실현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여러분 그럴 친구들은 여기 뭐 없겠습니다만, 이럴 때 화가 날 거예요. 어떤 때냐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잠깐 딴 한눈을 파셨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준비해둔 컨닝 딱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했다 칩시다. 심지어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화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정의를 늘 갈망하긴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말은 이 정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를 늘 원하지만 어때요? 정의롭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정의롭게 사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불의하게 사는 게 더 쉬워요? 불의하게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사실은 죄 짓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내 의식을 살짝 놓기만 하면 돼요. 띵 하고 그냥 에이 몰라, 나도 남들이 컨닝하는 대로 나도 할래. 그러면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몰라, 그냥 나 그냥 아이 몰라 때려쳐 이러면서. 우리는 죄 짓는 게 더 쉬워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하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롭게 사는 것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만 해요. 계속해서 와닿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볼게요. 고대 이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그 당시에도 많은 이 정의의 의롭다라는 것에 정의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이 공평정대한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인 송사에 일어나면 어디를 가요? 법원을 갑니다. 법원에 가서 마지막에 뭘 해요? 판사가 최종 판결로 땅 이렇게 하죠. 네, 변호사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와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최종 마침표를 찍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판결들은 다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법에 근거한 거죠. 이런 것이 의로운 거야, 저것은 나쁜 거야. 그런 것들을 따져서 무게를 따져서 하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에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의로움은 누가 결정했을까요? 왕이 결정했습니다. 왕이 결정했어요. 왕이 곧 뭐예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걸 법적으로 딱 그냥 말 한마디에 하면 그게 곧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의 완벽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 정의로움을 기준을 담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의로운 거야, 이것이 의로운 거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법은요 많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100% 완벽한 정의를 구현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선언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래 교통법규 잘 지켜야지, 그래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잘 지켜야지가 아니라, 도덕법을 잘 지켜야지 정도의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이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요구라는 거예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불의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걷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다시 뒤돌아봤을 때 그 삶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억하는 흔적들, 그 흔적들을 봤을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선생님들은 그러한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선배들이세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 그렇게 사는 게 쉬우셨어요? 그러면 절대 쉽다고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분명하다는 걸 알아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진짜 올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거니까. 조금 힘들어도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어도 이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를 행하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한 제정하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대요. 누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이 한 마리 아주 좋은 송아지,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만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을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겉모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가지만 뭐예요? 정의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갈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정의를 내가 행하려고 하고 정의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도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세요. 그래서 컨닝 다른 친구들 다 한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시대에 이렇게 종속되거나 여러분 세상이 하는 모습들에 여러분 종속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가 되리라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였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인자. 네, 인자입니다. 인자 왔어? 네, 그 인자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분은 좀 웃어주시네요. 네, 인자를 뭐 하라고 하냐면 사랑하고라고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라. 이 무슨 말일까요? 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해요. 받을 수 없는,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헤세드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인자라는 단어도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만큼 어려운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호의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다른 부류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랑. 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좀 평소에 있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든요? 있어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사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해보면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고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사랑한. 여러분 사랑을 사랑한다는 거 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반대말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메마른 거예요. 완전 메마르고 완전 뻣뻣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또는 내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볼 때, 주님을 향한 시선을 향하여 볼 때 우리 안에 뻣뻣함이나 굳어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항상 머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또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였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이셨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양을 취사 선택해서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나에게 별로인 사람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그와는 완전 반대되는 사랑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한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눈을 들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맨날 내 얘기를 막 뒷담을 해요. 막 뒷담. 야, 쟤 봐라. 그 얘기를 제가 막 듣는데 막 화가 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친구 얼마만큼 덮어주고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값을, 훨씬 더 큰 책임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밀쳐내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멀리하려고 그래요. 죄인된 우리의 습성이 여전히 있어서 늘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잠깐만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서 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이 언제 제일 크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를 거야.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진짜 간절해질 어떤 순간에 왔을 때 여러분 누구를 결국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해 주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거절해 주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 큰 사랑을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인자를 사랑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헤세드.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 네, 여러분 동행이에요. 근데 동행은 뭐냐면 사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정의, 사랑, 인자라고 했죠. 이 두 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가 어렴풋이 추상적이지만 어렴풋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좀 당부의 성격이 강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행하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축약할 수 있냐면 동행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자꾸 의도적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 죄는 늘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좀 이번엔 나서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쇼미더어머니를 보십니까, 여러분? 보는 친구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되게 저도 처음에는 안 보다가 하이라이트 막 이렇게 보다가 와 멋있다 이러면서 보게 됐고 여러분들이 요즘 문화가 이런 코드구나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면은 주로 나오는 그 얘기들은 뭐냐면 약간 스웩이에요, 그죠? 스웩. 스웩. 나 돈 이 정도 있어. 예. 아무리 봐도 저는 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뭔가 분명하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뭔가 그것이 멋있는 멋스러움으로. 네, 물론 그렇죠. 어느 정도 자신의 자존감이 좀 높아야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약속하시고 늘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밀쳐내요. 네.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 여태껏 지금 제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네. 저 이렇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함께 행하라라는 말 앞에 뭐가 나왔어요? 겸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지금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함께 걷는 거예요. 무슨 길을 걸을까요?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인생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의 그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여 걷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뭔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야, 너 이거 해야 내가 너 구원해. 야, 너 예배 이렇게 드려야 구원해. 야, 너 1000마리의 순양을 드려야 구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고 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올바로 살기만을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차연팀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좀 어려웠지만 한번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네, 정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인자. 그래서 사랑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동행입니다.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시고 한 가지의 당부를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해요. 좀 우리 안에 그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영적인 부모 된 입장으로
우리 자녀가 잘 올바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바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얘들아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정의롭게 우리 자녀들도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에이 나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세워질 것이에요. 근데 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묘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새기시고 한 주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 사람아 주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이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주님과 소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또 우리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생다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네, 준비된 헌금을 위하여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준비된 헌금과 함께 더불어 주님께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적용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 가지의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